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1월 두 번째 주 따름이라는 커다란 1월 주제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꼰대라는 단어 아시죠? 꼰대. 이 꼰대라는 단어의 어원을 혹시 아시나요? 자,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 꼰대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백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콩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콩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서양의 이제 계급 사회를 계급 제도를 따라 갖고 오면서 자기들 안에 자귀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자귀를 주던 것이 일본이 국권 침탈한 이후에 조선인들 중에 친일파 사람들 중에 이제 자기들에게 잘 보인 높은 공적을 올린 사람들에게 백작 자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주고 있는 이 자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백작이니까 콩테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이 조선인들 보기에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콩테를 저런 죄송합니다. 꽁태 새끼 하다가 이게 꼰대가 됐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꼰대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요즘 꼰대 지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람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 나이에 따른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강합니다. 유교 문화에 따른 권위주의적인 이 행동들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매우 상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한다면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꼰대주의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권위주의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존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통치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 교회의 리더에 대한 권위들을 인정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다투게 되고 가정 역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을 뿐더러 교회가 분열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권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제목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봤더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비방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는 레이지파예요. 특히나 히브리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인으로서 피가 섞이는 그런 다른 나라 민족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라는 그런 것이 발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십보라, 즉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구스 여자를 취한 건지, 아니면 십보라라는 여자를 구스 여자로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한 건지 좀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암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이유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예요. 물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절 말씀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서 그 본색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결국 그들이 제기한 건 뭐였냐면 건의에 대한 문제예요. 앞서서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모세와 백성들의 갈등이 나옵니다. 근데 12장에서는 모세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리더들과의 갈등이 나오게 돼요. 리더진들 안에서 갈등이 나오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 나오는 갈등은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예요. 같은 가족 안에서 건의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께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이 세 사람이 너무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과 21절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반대쪽 언덕에 서서 하나님이 홍해물을 다시 흐르게 하셔서 수많은 이집트의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였던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 가운데 미리암과 많은 사람들이 소고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미리암도 홍해를 건넌 이후에 찬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보게 되면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혹은 기념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안에 들어올 때의 그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성경의 인물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뉴송이 아니에요.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성경적인 새 노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 내 입으로, 이것은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라는 그 옛날 영화 재밌는 대사처럼 내 입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는 놀라운 찬양이 바로 새 노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언덕에서 그렇게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과 그 탄 자들을 하나님 바다에 던지셨다. 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왜 모세에게만 모든 권위가 다 있는지에 대한 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든 다 혼란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리더십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권위에 대한 도전을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권위에 대한 도전 문제로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가정과 직장과 많은 곳들에서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온유함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제기한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가가 누구의 평가입니까?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내린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와, 제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제일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자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온유함에 대한 원어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우라는 명사인데 이 명사의 근원은 동사 아나라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나라는 이 동사의 뜻이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은 걸 가지고 이 경건한 자가 도덕적으로 영적 상태가 이제는 훈련된 상태, 그 상태가 아나라는 상태예요. 즉, 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던 이 모세가 마치 짓밟혀서 굴복된 상태가 온유함이라는 상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겸손하다, 험불 이런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원어의 뜻이죠. 즉,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뜻대로 살아. 내 뜻을 굴복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굴복해 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80세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온유함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질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가능은 하겠죠. 참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요. 그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포개하게 되면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고 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즉, 그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건데 어떻게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는요,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써지고 신약성경 헬라어로 썼잖아요. 이 헬라어로 썼을 때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생마가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이 야생마. 초원을 막 따닥따닥 좀 뛰어다니죠. 근데 이 야생마를 데려다가 이제 옛날에는 식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야생마를 길들여서 교통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몽골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야생마를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쓸 때까지 이 재갈을 물려서 굴복시킬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야생마의 야성이 다 죽어버리고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들여진 말로 바뀌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프라우테스, 온유함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아시겠죠? 모세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도전과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11장, 민수기 11장 말씀에서 백성들과의 어떤 극한의 충돌 상황을 경험했죠.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12장에서는요, 온유함을 보여줘요. 분위기가 마치 조금은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즉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의 건의에 대한 도전, 문제 제기에도 모세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때 절대로 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옳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다 보면 결국 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갈등과 미움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온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주가 일하시네 그렇게 함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이런 권위에 대한 도전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명의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내십니다. 야, 이래 다 나와봐. 야, 우리가 모여서 좀 이거 해결 좀 하자. 아론과 미리암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아론과 미리암한테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혈기왕성해서 야, 내가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야. 니까지 것들이 아무리 형이고 누이면 뭐해. 하나님 날 세우셨어라 그렇게 막 들이댈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는 세상의 권위일지라도, 세상의 권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세상의 권위를 따라줘야 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는요, 부모님의 권위,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목회자의, 교역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권위 순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줌으로 안 건너오시는 겁니까? 네. 유튜브에 계신 분들 왜 안 건너오시는 겁니까? 권위에 불복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는 온유함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람은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온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바로 다음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도전했던 이 미리암이 나병이 났습니다. 나병에 걸렸는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이 벌을 받은 것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났어요. 결국은 아론보다는 미리암이 모세한테 들이댄 거예요. 이렇게 미리암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최고였던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지도자예요. 아무리 자기에게 들이대고 도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고치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할 줄 아는 지도자. 모세는 미리암이 잘못했으니 하나님 미리암 좀 벌 주세요. 미리암 제가 저한테 들이댔어요. 쟤 좀 혼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을 얻었다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나병의 문제를 자신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남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의 힘든 것이 저 사람의 힘듦으로까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함께 공동으로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강구에 따라서 미리암을 고쳐주십니다. 결국 공동체가 화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분열을 겪고 있는 가정, 사회, 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문제에 대해서 그저 남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여기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완전히 매장되고 배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위바위보 아시죠?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딱 했어요. 그러면 주먹이 가위를 이기죠. 그쵸? 가위는 보재기를 이깁니다. 뭔가 가위가 자르는 것 같이 이렇게 자르는 게 납득이 돼요. 그리고 주먹이 가위를 이기는 것도 뭔가 커다란 주먹으로, 단단한 주먹으로 이걸 이기는 게 납득이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보자기로 주먹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보자기는 뭔가 되게 부드럽잖아요. 근데 주먹은 단단해요. 뭐 감싸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이구나. 우리 사회가 왜 분열이 될까요?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참고 견디며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승부를 걸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풀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온유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분명하게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권위에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